자,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알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알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말로는 복복자의 소리음 또는 소식음으로 훈을 새기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가스플이라고 그러죠. 굿 뉴스라고 하지만 본래는 한 단어로 가스플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영어의 God, 신이라는 뜻과 복되다라는 뜻 플러스 스펠, 소식,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D를 God에서 탈락시키고 스펠의 더블 L 중에 하나의 L을 탈락시키고 합해놓으니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앙겔리온. 잘 발음하셨습니다. 거의 신대원 수준입니다. 유라는 말은 복되다, 좋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유앙겔리온은 복된 소식이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는 키텔 사전에 보면 제2권 722쪽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승리를 알리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전쟁에서 패전한 국가는 국민들까지 집단 학살을 당하거나 생존자들은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는 봉건제도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1세기의 노예는요,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노동에 동원된 소나 나귀처럼 여겨지던 존재였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패전한다는 얘기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는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이것을 BC 490년에 있었던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제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죠.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때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사, 페르시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약소국이었던 도시국가 아테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병력도 페르시아가 훨씬 많았어요. 25,000명, 아테네 10,000명.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페르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전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몰살당하지 않으면 노예로서 일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마라톤 평야에서 치러졌죠. 이것이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전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테네군의 지휘관이 밀티아데스라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병력도 적고 전투력도 부족하지만 페르시아라고 약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적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페르시아는 전투할 때 정면은 매우 강하지만 측면이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전투가 벌어지자마자 전투력의 주력을 측면에 집중시킴으로써 당황한 페르시아 군대가 무려 6,400명이 전사하고 아테네군은 단 192명밖에 전사하지 않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아테네 군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동시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한 병사가 선발되어 약 42km를 달려가게 되죠. 그 병사의 이름은 파이데 피디스. 그는 넌스톱으로 42km를 달려 아테네 도심에 이르자마자 헬라어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상. 우리말로는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잠잠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엄청난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헬라어로 외칠 때 여러분 한번 환호성을 질러주시길 바랍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충성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가벼운 기쁨이 아니에요.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를 유앙겔리온을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문맥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감동하셨어요.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을 믿죠. 단 하나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않아도 되는 생명을 주신 일이며 마귀의 노예로 일생을 살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 있는 자유를 주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에 복음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 하신 일을 설명할 때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성장,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 부활, 승천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마태가 쓴 예수의 일생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책의 주제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목을 달지 않아요. 마태가 쓴 복음. 이건 고집스럽죠? 왜냐하면 예수의 일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준, 복음을 준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신앙의 기초이죠. 1절 한번 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선 것이라.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초가 부실하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단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련 앞에 신앙을 팽개치지 않습니다. 시련보다 복음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형제가 어제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생명만큼이나 존귀하게 된 거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시련이 다가와도 손양훈 목사님처럼 두 아들이 공산 학생에게 총살 순교 당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죠.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영어 성경에 보면 hold fast, 꽉 붙잡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나를 구원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복음을 진짜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니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번째, 행복의 출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형제들 남성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복음은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행복의 출발이죠. 여러분, 100년 전에 저 평안북도 선천에 무당 한 분이 살았어요. 남자 무당인데, 백무당인데, 이 백무당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너희들이나 가라 하고 쫓아버렸어요. 근데 밤에 자려고 하는데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계속 들려와가지고 잠을 잘 수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는 담임 목사님인 교회들이 많았죠. 맥퀸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주일 예배 나가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 가족 중에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청명했어요. 성경을 가르쳐주면 성경을 다 이해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소요리 문답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소요리는 중화요리하고 다릅니다. 중화요리는 재료 요자를 쓰지만 소요리는 중요할 요자를 씁니다. 107문항을 가지고 신앙의 근본적인 물음과 답을 주는 문답이 소요리 문답이죠. 이걸 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이 아들에게 장작을 패느라고 그랬어요. 한두 시간 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끝난 거예요. 밤늦게 들어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맥퀸 선교사님 감동을 하죠. 그리고 이 아들을 유학을 보내요. 이 아들이 1927년도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학에서 박사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귀국에서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지내고 6.25 전쟁 때는 이분이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군목제도를 창설하는데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한 분이세요.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1957년도에 초대 총장이 되신 그분이 바로 무당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는 용재 백낙준 박사이죠.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무당의 아들도 역사의 무대 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죠. 모두가 백낙준 박사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마다의 소명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복음은요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정말 저는 신학대학 다니고 신대원 다닐 때 제일 부러운 분들이 목사님 아들들. 아버님이 찾아오면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1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외로웠거든요. 와, 그들은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장로님 아들들.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 총신 내입시키는데 제 동기는 아버님 장로님이 대구에서 올라와서 밥 사주더라. 나 혼자 먹는데. 이야, 참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아버지가 목사님분들은 성골, 장로님분들은 진골, 저같이 아버지가 안 계시고 아무것도 아니신 분들은 해골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참 놀랍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백낙준 박사가 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더해주는 행복의 출발입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 청소년들, 절대로 여러분의 오늘의 환경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일을 가장 의미 있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3절 다 함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복음이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인데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대로.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구약 성경만이었어요.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실패한 혁명가의 죽음도 아니고 우연히 되어진 일도 아니고 구약의 역사 속에 창세 이전부터 설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는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형제가 죽었다 살아난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은 그 옆에 있는 동생을 좀 부르도록 하겠어요. 한 번 더 나와 보세요. 예. 자, 이쪽으로 또 올라와요. 구약의 성도가 죄를 지으면
본인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죠. 이 아들도 머리가 좀 많고 색이 양털 색깔을 어제도 사실 입었어요. 제가 사실은 여기 앉았을 때 이 형제를 부를까 저 형제를 부를까 고민하다가 저 뒤에 있는 형제가 좀 더 집중을 잘해서 불렀는데 오늘 이 아들이 집중을 참 잘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이네요. 반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다리가 드러나니까 양의 다리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1번 뭐라고 그랬죠? 회개기도, 안수하고 손을 포개서 회개기도하죠. 하나님,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저를 살리시게 하여 이 양을 대신 속죄의 제물로 받으시고 저를 용서하기로 언약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회개합니다 하면 박성규의 죄가 양에게로 가죠. 두 번째,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다 조각을 냅니다. 빨리 쓰러져요. 너무 천천히 쓰러져요. 다시 원위치. 자, 2번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다리를 자르고 다 조각을 냅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예, 형제님 그냥 누워 계세요. 그리고 이 양을 씻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로 태운다고 그랬죠. 양이 다 없어진과 동시에 박성규의 죄가 없어진 거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는 사람이고 동물이에요. 값이 완전하게 치러진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대신 죽어줄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시면서 100%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죠. 어제 말씀드린 하는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 텔레요, 완성하다는 단어에 앞에 태가 한 번 더 반복되면 완료관이라고 그래요. 맨 앞에 어간을 한 번 더 반복하면 완료동사라는 거예요. 텔레스타이, 텔레요가 원형인데 앞에 테를 한 번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럼 완료동사예요. 이것은 완전히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형제 일어나세요. 오늘도 저는 이 아들에게 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형제 너무 수고했고 이번 주일날 11조 꼭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세요.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와, 축복해요. 예, 인사드리고 들어가세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형제들 정말 평생 이 복음의 은혜를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인데요. 물건을 살 때 제가 예를 들어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어떤 샵을 운영하는데 제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만 원을 딱 내면 테텔레스타이 값 다 냈습니다. 근데 제가 95만 원 내면 우 테텔레스타이 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 못 이뤘다는 얘기예요. 다 안 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불교의 성철 스님, 정말 존경받았던 스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돼요. 이분은요 정말 득도하기 위하여 엄청난 수행을 하셨어요.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어요. 불에 익히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 동안은 누워 자지 않았어요. 앉아 자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래서 10년 장좌 길게 앉아있고 불와 눕지 않았다. 어떤 교회 가면 이야기하면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간 성도가 한 명씩은 꼭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한 명도 없네요. 다 깨어있네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중생은 득도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말해요.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이에요.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 얼마라고요? 왜 안 놀래요? 에베레스트가 몇 킬로죠? 예, 8.8km. 와, 장로님이시죠? 와,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나오신 것 같아요. 8,800km, 8.8km, 10km도 안 돼요. 근데 112만 킬로미터가 수미산의 높이래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높은 산을 넘는데요. 이제 나는 온몸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제가 그 신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수도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다. 네, 놀랍게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에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나옵니다. 이종민 형제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남서울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부목사님이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성철 스님 증손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악수했어요. 이제 곧 제가 총장실에 불러서 차 대접하려고 그래요. 어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증손자는 지금 목사 되려고 총신대 신학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잘 키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수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분이 성철 스님이라면 유럽 사람 중에는 506년 전 독일의 사람 마르틴 루터였어요. 그는 가톨릭의 신학자였어요. 신학 박사였어요. 그는 수도사였어요. 가톨릭의 교리는 십자가만을 믿는 것으로 안 되고 플러스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되고 수행, 고행을 해야 된다. 마르틴 루터가 고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분이 로마 성지순례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추기경들의 추악한 범죄를 보며 경악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라테란 성당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요한 성당이라고 불려지는 라테란 성당이 있어요. 제가 4월에 선교대 대회장으로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그 중앙 계단이 실내 계단이더라고요. 가보니까 하얀 대리석인데 이게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집에 관저에 있던 계단을 떼어다가 붙인 거래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 루터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이 계단을 올라가며 속죄 은총을 주소서. 다 올라갔는데 아무런 속죄 은총을 경험하지 못해요. 크게 실망하고 그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비성경적인 천주교의 교리를 지적하고 그는 종교교회의 깃발을 기치를 높이 들어 오늘의 성경적 기독교를 만든 것이죠. 맞습니다. 인간의 고행과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속죄 받습니다. 저 두 형제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어제 죽은 형제와 오늘 죽은 형제, 이분들이 다 예수님 예표예요. 근데 비슷하게 생겨요. 형하고 동생이에요. 아, 그건 아닙니까? 예, 너무나 귀해요. 예, 이제 앉으세요. 저분들을 꼭 기억하세요. 저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죄받는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속죄제사, 십자가 연결했고요. 성철 스님 얘기를 드렸고 마르틴 루터의 고민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죠. 그는 성도의 현 주소를 이 한 문장으로 설명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옆에는 라틴어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이게 구원받은 성도,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현 주소예요. 신분은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내 상태는 죄성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은 상태도 의로워졌다고 자기 쇠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구원파가 500여 년 전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만큼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한 번 용서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죄성도 없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는데 죄성은 예수님 안에 살면서 평생 없애가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죠? 괴순이라. 이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다.
맞추신 분은 본인이 본인에게 큰 상을 이번 주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목을 했을 때 부산에 3년 있었거든요. 구원파고 제가 맞붙었어요.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인생의 황혼역인데 최고로 성숙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인간의 죄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성까지 없어졌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야. 그랬더니 이 구원파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과거 동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걸렸죠. 제가 그날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에임이라는 비동사 현재 딱 가르쳐줬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성은 다 없어지지 않아요.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는 거죠. 죄성은 다 없어지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럼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우두머리라는 얘기인데 박성규 목사보다 바울이 더 죄가 많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에요. 이 예배당의 불을 다 꺼버리면 제가 여기에 스스로 얼굴에 이렇게 선을 그어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불이 환하게 밝으면 제가 스스로 그은 검은색이 눈에 띌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작은 것까지도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은요, 큰 죄를 저질렀고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보다 미성숙했다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성숙했고 훨씬 예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죄를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사라진 게 아니죠. 다만 구원받고도 죄 짓는 게 죄송한 거고 정말 이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지 구원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신분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함께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만들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야? 예, 죄인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을 설명할게요. 영어 사전에 보면, 영어 사전은 성경의 문화 속에 발전해 왔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비교해 드릴게요. crime이라는 A번의 죄는 도둑질, 사기, 살인, 폭행,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죄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것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죄하면 도둑질, 사기, 폭행 이런 것만 죄로 알죠. 그 죄 맞아요. 근데 더 뿌리의 죄는 sin이라는 죄예요. 비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 영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Transgression, 위반이라는 것이죠. Of the law, 법이라는 거죠. of God,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자체가 죄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중에 최고가 뭡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어긴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찬양팀과 하는 찬송도 있지만 예배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배하라고. 그럼 그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드리는 예배만 말할까요? 아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한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뻥 뚫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크 미텔버그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전도에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은 기독교와 타종교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타종교는 하라의 종교다. 구원받으려면 돈도 내야 되고, 우리는 헌금이 구원받으려고 내는 게 아니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구원받으려면 고행도 해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선행도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속죄를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부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성경대로, 그러니까 앞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죠. 그 다음에 이번 절에 이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 바울이요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에요. 성경대로라는 문구를 집어넣으면서 이 두 절을 아주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이 성경대로라는 문구 뒤에 나오는 두 개의 문구로 설명된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만을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부활까지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의 별명은 뭐죠?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뭐죠? 믿음장. 맞춘 분들은 본인에게 큰 상을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부활장. 와, 누구시죠? 꼭 상을 우리 남편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와, 뒤에 앉아 계셨군요. 큰 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 5절부터 58절까지가 부활이에요. 부활장이에요. 권사님, 우리 모두 그러니까 부활까지가 복음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절 우리 여성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말하죠. 부활의 아침에 깨어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가을에 사과나무에 열매 하나가 맺히면 수천 수만의 열매가, 사과 열매가 맺힐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예고한 것입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역사의 마지막은 곧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죠. 재림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 거죠. 서서히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 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과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도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인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붙자에 다시 살 자가 아닌 변화라는 말을 쓰는 거죠.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입니까? 변화입니까? 변화죠. 우리 관 속에 안 들어가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요, 씨앗을 심으면 씨앗에서 생명이 다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몸이,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노화되고, 그렇죠? 땅에 묻혀서 썩는데 그때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몸, 이게는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거예요. 와, 너무나 감사하죠? 그 다음에 43절 하반절부터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 몸은 병들고 노화되는 몸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병들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세요. 죽지 않는데 맨날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영원히 산다면 그것도 고통일 거예요. 근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관절염이 없는 몸으로, 디스크가 없는 몸으로, 흰머리 소녀들은 염색을 안 해도 되는 머리카락으로, 틀니를 안 해도 되고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되는 치아로, 할렐루야.
중년의 부인들은 보톡스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그 얼굴로 다 바뀐다는 거죠. 와,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가 오늘도 대전에 왔다 가면서 읽었는데요, 최후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부활 때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 장로님 그대로 부활하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장로님 너무 멋진 거예요. 그때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예요. 정말 핸섬하실 거예요. 분명히 장로님으로 알아볼 수 있대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요. 뒤에 장로님 흰머리 좀 있잖아요. 그때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와, 우리 백발의 장로님, 이야, 그때는 완전히 멋있어지실 거예요. 주름 다 사라지고, 와, 우리 흰머리 소녀들, 와, 너무 멋질 거예요. 와, 정말 좋아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혼만 있으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육신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육신이 병들고 죽는 몸이면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얘기는 뭐냐면 몸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 이 몸이 바로 그 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43절 전반절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제가 올해로 내시동교회 대학부 지도를 시작해서 전도사부터 하면 40년이에요. 83년 4월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목사 안수는 87년 제가 3월에 받았으니까 36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 안에 죄성이 아직도 있어요. 이기심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그 분노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요. 저도 다 있어요. 물론 옛날보다는 성숙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되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없다? 아니에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죠. 다만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쓰임받고 있을 뿐이고, 성령께서 놔버리시면 저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몸은 모든 죄성을 이긴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이단들이 하도 재림을 가지고 장난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사실은 재림의 때가 구원의 완성의 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쳤던 거죠. 우리도 마라나타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김밥찌개에 뺏길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어령 박사님께 직접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참 복된 시간이었어요. 제가 남가주 사랑을 위해 수석보 목사할 때 이어령 박사님의 그 따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이화여대 영문과와 불문과를 3년인가 3년 반 만에 졸업한 천재죠. 미국의 영문학 석사과정을 하러 왔다가 이분이 전공을 바꿔서 변호사가 됐어요. 로스쿨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검사가 돼가지고 LA 지방 검찰청에 검사로 근무하다 보니까 소수민족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어서 소수민족 청소년들을 많이 도왔던 너무나 훌륭한 이민아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여전사님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계시냐고. 우리 아버님 오셨는데 오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근데 담임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멀리 가셔가지고 이제 수석부 목사님 제가 갔어요. 세리토스라고 하는 아주 예쁜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쁜 집에 이민아 집사님이 사셨어요. 갔더니 이어령 박사님과 부인 강 박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얀 종이를 꺼내놓고 다리를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박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할 때 저 다음에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문학자다 보니까 표현이 아주 문학적이더라고요. 2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제 마음에 저항감이 있네요. 너무 멋졌어요. 너무 멋진 표현인데 그래서 제가 안 잊어버리지만 그 허스키한 목소리까지 기억나요. 근데 너무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이 박사님
예수를 믿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제가 박사님의 기도해 드릴게요.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헤어졌는데 몇 년 후에 이 어른이요,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저도 기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일평생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던 분이 그 위에 영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쓴 책. 151쪽을 읽으면서 전체를 제가 읽었는데 그중에 151쪽에서 이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너무 기뻤어요.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참 제대로 깨달으신 거죠.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와, 아멘의 타이밍을 맞추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근데 어쩔 줄 모르고 앉아있었던 여러분, 한 번만 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충성. 이쪽에서 어른들이 크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기적은 부활이에요. 지금 살아나도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그때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병들지 않는 몸, 그리고 성화가 완성된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까지가 복음인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것을 4절에서 말해주고 있고 로마서 8장과 빌립보 3장 21절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도표는 기말고사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은 안 칩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군목을 하면서 이걸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 도표가 만들어졌어요. 다 제가 설명하고 나면 스마트폰으로 찍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이라는 순간이에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아멘 안 해도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은 분리예요. 헬라어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나토스죠. 죽음학, 학문이라 할 때는 로지를 붙이잖아요. 사나톨로지 하면 죽음학이 되는데 본래 이 단어는 분리라는 뜻에서 왔어요. 맞습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영적 죽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잖아요. 이때 죽음도 분리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 예수 믿기 전의 상태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얘기는 다리가 되셔서 연결해 주셔서 그 생명이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영적 죽음도 분리입니다. 육신적 죽음은 어떤 분리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 죽음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분리예요.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분해되고 영혼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신적 죽음.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영원한 죽음은 이것도 분리인데 어떤 분리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도 분리되었는데 예수 믿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세 번째로는 영원히 분리되어서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가 왜 전도 축제를 합니까? 죽고 나면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천주교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지옥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전해야 되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가 영원한 죽음이고 그 결과 지옥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 살려주었다는 뜻은 뭐냐면 영적 죽음에서도 살려줘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육신적 죽음도 부활로서 살려줘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 지옥 갈 사람들을 지옥 가지 않게 했기 때문에 복음 살려주신 것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도표에서는 육신의 죽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죽음의 본질은,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의 본질은
분리입니다. 예, 타나토스 분리입니다. 자, 육신은 다양한 경로로 분해가 되는데 영혼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은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 갑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며, 왕은 유대 개념의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짧은 고백에 예수님을 왕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바로 이어지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연옥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연단받고 나중에 낙원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제일 먼저 가야 될 사람이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못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근데 연옥 갔다 오라는 말을 안 하신 것을 보아 연옥은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음부, 헬라말로 하데스에 들어가야 되게 되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은 죽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 같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구천을 떠돈다는 얘기는 지하에 있는 9구자의 샘천자더라고요. 9개의 어떤 공간을 다닌다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귀신은 동양사상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지만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지 구천을 떠돌다 와가지고 제사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이유는 부모님은 둘 중에 한 군데 있지 제사 받으러 오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만 악한 영들이, 부모님이 아닌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받기 때문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악한 영과 부모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조상 제사 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추모예배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자, 우리 모두 하이파이브 하면서 세 분 이상에게 십자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합시다. 자, 십자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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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갈 데가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표준 문서입니다. 표준 문서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유주의를, 우리는 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오직 성경만,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천국과 지옥을 중간기 상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혼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성도가 천국 갈 때 그 영혼도 영화된다고 그럽니다. 영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천국 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영광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와,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고요. 우리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 죽자마자 바로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천국 갔는데 욕심 계속 부리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천국하고 안 어울릴까요? 여러분, 정말 이 죽음도 진짜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안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됐으면 기쁘게 가세요. 예, 아멘입니다, 권사님.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지금 별세에서 천국 가는 거,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조금 더가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본인은 경험했거든요. 우리도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 천국 가기를 사모합시다. 근데 자살하면 안 돼요. 그것은 범죄예요. 그건 생명의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에요. 힘들어도 버티다 보면 정말 좋은 날이 오고요. 그리고 또 죽을 때가 되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갑시다. 연명치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도 힘들어져요. 본인도 힘들어요. 호수 꽂고 의식도 없이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연명치료 거부하고 장기 이식하고 목사님 얼마나 아플까요? 안 아파요. 죽을 때는요. 그래서 다 주고 그리고 갑시다. 아멘이 5명밖에 없어요. 다 주고 갑시다. 훨씬 더 좋은 일. 영어성에 보면 that is very much better. 3중 강조예요. very much better. 천국 가는 게. 이야, 너무나 좋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은 천국 가는데 그 영혼이 지금 우리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마지막 장 바로 전장인 32장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역사의 중요한 날이 또 옵니다. 재림 때예요. 다시 제자의 이말림자. 초림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고요. 재림은 역사의 마지막 날. 날과 시를 말하면 다 이단이죠. 아버지만 아시는데 오셔요. 근데 조직신학에 보면 성경 전체를 정리한 게 조직신학 아닙니까?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 가견적 재림. 근데 갑자기 오신다. 돌발적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박상규 목사 우리 다 시험 쳤죠. 예. 재림이 분명히 있어요. The second coming. The first coming은 2000년 전에, second coming은 그 어느 날 반드시 오세요. 성경에 동정녀 탄생을 이사야 7장에 한 번 예언했지만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의 약속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재림 때에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있어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인데,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보면 성도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에요. 완전히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불신자의 부활은 수치의 부활, 지옥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부활은 지옥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너무 잘했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자, 하이파이브 하면 축복합시다. 우리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와, 영광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입니다. 권사님 손님 되게 세네요. 영광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입니다. 우와, 우리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에요. 와, 영광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입니다. 이야, 참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조금만의 기쁨이 아니야. 이건 막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메가톤의 기쁨이고, 이게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에요. 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헬라어의 후토스라는 말은 강조부사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지만 본래 의미를 찾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는 숨 넘어가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 하면 여러분의 아멘이 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고맙습니다. 저 숨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이 일어나요. 분명히 성경은 최후 심판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마귀가 저를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 저 박성규 말이죠, 목사고 총장이었는데 저 나쁜 놈이에요. 이런 죄를 언제. 근데 그게 다 사실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박성규가 그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값 다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하나님, 박성규가 그런 일도 했지만 그건 다 이제 면제됐고요. 이런 좋은 일을 했네요. 성도교회 가서 진짜 쇠 빠지게 설교했네요. 이건 쇠 빠지는 것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지워줘 주십시오. 이런 것도 했네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뭘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흰머리 소녀들, 염색해가지고 지금 이제 갈색 소녀가 됐지만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우리 어르신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와, 하나님이 이거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도 주실 뿐 아니라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네. 또 젊은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록하세요. 사람도 그 사람의 흔적을 기억하는데 하나님 왜 기억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든 잘못 더 지으면 안 되겠지만 그건 십자가 은혜로 속죄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속죄돼요. 근데 죄성을 더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성화돼야 되지만 그러면서 충성한 거, 특별히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충성하신 걸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날에 주시는 큰 상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속죄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죄의 양에 따라 형벌의 양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전도한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와 계신다, 멤버십을 가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 이 땅에 살면서도 백낙준 박사님 가정처럼 의미 있는 생애를 살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그 통치를 임하게 하는 기가 막힌 삶을 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내버려 두면요, 그 사람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말틴 리멜로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히틀러 치하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히틀러가 자살로 끝났을 때 꿈을 꿔요. 심판대 대열이 쭉 서 있는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좀 낯익은 사람이 가고 있는데 뒤통수 보고 있는데 그 사람 차례가 돼서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내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소스라쳐서 놀라죠. 내가 히틀러 할 때 저항할 줄 알았지만 히틀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전쟁 책임 고백서.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가 아니라 나입니다. 굉장한 책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가을에 그분들이 꼭 이곳에 나와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말고사 문제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네, 찍기 싫으면 안 찍어도 됩니다. 네, 찍으시는 동안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자, 이제 5초 안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못 찍으신 분은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복음의 뜻, 이완겔리오는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 가지 죽음에서 다 건져진 사람들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의 노예가 아닌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뜻이에요.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은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행복의 출발. 그 다음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확실히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어마어마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뭡니까?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셨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에 구원의 진리로 받지 않았다면 오늘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어디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죠.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은 구원과 동의어니까요. 구원이 있음을, 이 뜻이죠. 따라하시죠. 알게 하려 함이라. 알고 믿게 하려고요. 예. 구원은 성경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영국 목사님이시죠. 돌아가신 때가 83년도입니까? 그렇지만 외과 의사였다가 목사된 분이죠. 아주 뛰어난 설교자였어요. 그분이 로마서 강해 8장 3절과 4절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기뻐하고 행복하게 예수 믿게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일평생 나 천국 갈까 못 갈까 의심하며 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확신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구절일까요?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고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좀 더 돕기 위하여 유월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오는 유월절. 이것은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고 그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전체를 심판하는 차원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심판이었어요. 사람과 동물.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을 상징하는 대문에 좌우 기둥, 이 기둥을 설주라고 그러죠. 임방은 위에 막대기를 말해요. 문지방은 아래에 있는 문턱을 말하죠. 근데 좌우 설주와 임방에 속죄양의 피를 바르면, 두 형제가 어제 죽었잖아요. 어제 죽고 오늘 죽고 사이좋게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피를 바르면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왜? 이미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에. 저분들의 죽음 때문에 제가 어제 살았다고 그랬죠? 이 속죄양의 죽음 때문에 그 집의 아들이 살게 되죠. 심판이 넘어갔다 해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러면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다면 문지방은 왜 안 발랐을까요? 저희 스승이신 구약학자 김유보 박사님은 문지방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속죄양의 피가 뿌려져 있다. 와, 신대원 때 그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상징인 문틀 전체가, 도어 프레임 전체가 피로 물들어 있는 거죠. 그 집은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심판의 천사가 죽이지 않고 넘어간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BC 1400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집트의 거리로 우리 모두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준비됐나요? 굉장히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함께 떠납니다. 이집트의 거리를 가는데 창가를 통해 아빠와 아들에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밤 히브리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시는데 저 장남이잖아요. 양의 피를 발라야 사는데 속죄양의 피를 발랐나요? 아니, 아빠 어떻게 해요? 나 죽게.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의 국방장관인데 감히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두 번째 집으로 갑니다. 아빠, 오늘 하나님이 이집트의 집들을 치시는데 처음 난 장남들과 동물들도 치신대요.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는데 아빠 피를 발랐나요? 그럼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네요. 글쎄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는데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는데 밤새도록 불안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집으로 갑시다. 아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시는데 모든 장남을 치시는데 속죄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는데 발랐나요? 발랐지. 아빠 저 살겠네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인데 약속을 지키실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말고 푹 자.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고 평안했을 거예요.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잘못된 확신 속에 사는 사람, 복음을 믿었지만 의심 가운데 불안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사람, 세 번째, 복음을 믿은 것과 동시에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사는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그대는 몇 번이십니까? 빨리 물어보세요. 예, 2번에 계신 분들은 3번으로 다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1번에 계신 분은 어디로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진짜 목사님, 성도교회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요. 다른 교회는요 1번은 어디로 갈까요? 2번 이러거든요. 2번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3번으로 확 가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확신과 헌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동행입니다. 목회할수록 느끼는 건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간다는 믿음만 가지고 지 맘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한 걸 얻었기 때문에 내 생각도 여쭤봐야 되죠. 이 생각 하나님 뜻에 맞는지요? 늘 하나님 생각해야 되죠. 아니야 그러면 그거 바꿔야 되고 하는 거죠. 이 말 하려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통치받는 거고 현재적으로 영생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려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거고 기뻐하시면 하는 거고.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이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루에 여러 번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부전교회 담임할 때는 치과 의사는 여기다가 그 숫자 카운트하는 기계를 놓고 일어날 때마다 이게 느껴지니까 그걸 가지고 동행 질문을 한 거예요. 내 생각, 말, 행동. 그럼 성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중한 거, 이제 우리 구원 다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도표로. 이거 알고도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멤버십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족을 이처럼 사랑한다면 그분 구원해야 돼요. 친구 구원해야 돼요. 이웃 구원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4명 이상이 하면서 우리 이웃을 구원합시다. 시작. 이웃을 구원합시다. 이웃을 구원합시다. 우리 권사님 이웃을 구원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웃을 구원합시다. 아유 우리 어르신 장로님 이웃을 구원합시다. 이웃을 구원합시다. 이웃을 구원합시다. 이웃을 구원합시다. 아이고 이웃을 구원합시다. 우리 어린이도 와 너무 예쁩니다. 이웃을 구원합시다. 이웃을 구원합시다. 이웃을 구원합시다. 이웃을 구원합시다. 여러분도 몇 번만 더 있어요. 이웃을 구원합시다. 사모님 아이고 이웃을 구원합시다. 어머님이세요? 네, 이웃을 구원합시다.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고생 못했죠. 이웃을 구원합시다. 이웃을 구원합시다. 너무 멀죠. 그래도 구원합시다. 아이고 이웃을 구원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내일은 좀 짧을 텐데요. 생명의 양식을이라는 선가곡이 있죠.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이 가사가 본래는 라틴어로 쓰여진 세자르 프랑크의 곡이에요. 라틴어로는 파니스, 빵이라는 뜻입니다. 안젤리쿠스는 천사들의 빵. 옛날 번역의 우리말, 옛날 번역의 개역 번역에 시편 78편으로 기억해요. 만나를 천사들이 전해준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파니스가 빵이에요. 여기서 영어의 단어의 60%는 라틴어와 그리스에서 왔는데요. 컴퍼니가 이 파니스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컴은 라틴어의 전치사 꿈에서 왔는데 라틴어는 U 발음인데 영어로는 O 발음으로 바뀌죠. 함께라는 뜻이에요. 컴퍼니, 회사는 뭡니까? 함께 벌어서 빵을 나눠 먹는 게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들은 직원들과 잘 나누는 게 필요하죠. 또 직원들은 회장님, 사장님과 잘 협력하는 게 필요하죠. 이 컴퍼니의 또 하나는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친구는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친구예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거죠.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다 좋은 친구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또 옆에 부인이 있다면 뒤에 분에게 한 달 안에 식사 대접 꼭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한 달 안에. 와, 두 분의 속죄양이 아주 확신 있게 말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꼭 식사 한 끼 내겠다고. 그 형이 막 손을 흔들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제 라틴어 실력이 좋지는 않은데 그냥 사전 펴놓고 번역할 정도인데요. 이걸 번역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성가곡이 굉장히 많이 본래 의미에서 의역이 돼 버렸어요. 이제 다 설명하려면 힘든데 그냥 말씀드리면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부분은 라틴어로 어떻게 되냐면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피 파니스 호미눔. 우리말로 되면 하늘의 천사들의 양식이 인간들을 위한 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가 그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 파니스 첼리쿠스 닷 파니스 첼리쿠스 피그리스 테루미눔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옮겨드리면 하늘의 빵이 상상을 종식시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다 종식시키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 우리 메시아라고 설명을 확실하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부분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라틴어 원문은 달라요. 주님이 주어가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주님이 주어인데 라틴어에는 주님이 목적어예요. 자, 이제 한번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오 레스 미라빌리스. 오 감탄사죠. 레스는 일이고 미라빌리스는 놀라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트 도미눔. 만두카트가 동사인데요. 그가 먹는다. 우리말에는 동사의 인칭 어미가 없지만 라틴어에는 있어요. 그가 먹는도다가 만두카트예요. 내가 먹는다 할 때는 만두코로 어미가 바뀌어요. 당신이 먹고 있습니다는 만두카스로 어미가 바뀌는데 만두카트는 그가 먹는도다. 3인칭 단수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주님이 목적격으로 나와요. 주님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을 먹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신이 인간을 희생시키고 인간을 먹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먹힘당하죠. 이게 성찬식 아닙니까? 성찬식은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는 누구일까요? 놀랍죠. 가난하고 가난한 종 그리고 비천한 종. 그가 주님을 먹는 거예요. 종이 주님을 먹는 거예요. 이걸 번역하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바로 박성규입니다. 제가 주님을 먹게 해주셨군요.
성찬을 먹고 뿐만 아니라 물리적 빵이 인간의 입에서 깨지고 부서져 육신의 생명을 주듯이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져 주심으로 제가 영생을 얻게 되었군요.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비천한 종입니다. 감히 주님의 십자가에 부서지고 깨져 주신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먹음을 통하여 이 영생을 얻게 되었군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저의 일생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립니다. O res mirabilis manduca dominum pauper pauper servus et humilis. 우리 모두가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일생을 송두리째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알려야 되고 여러분은 다시 배워야 되고 다시 확신해야 되죠.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세 가지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죠? 그리고 이 몸까지도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소식이죠.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확신하고 헌신하고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선언하시고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남의 아내 빼놓고 한번 꼭 안아주세요. 정말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다. 남의 아내 아니시죠? 부인이시죠? 예. 와, 너무나 잘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안아주셔야 돼요. 자, 앞에 우리 남편처럼 뒤에 남편도 제대로 한번 안아주세요. 네. 네, 정말 소중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가사에 보면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이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의 다른 표현입니다. 네, 나중에 그건 설명드리고요. 우리 일생을 주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고요. 손을 든다는 얘기는 항복한다는 뜻도 있고 드린다는 얘기도 있고 서약한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애를 그분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할렐루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거룩한 초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출석하긴 했지만 아직 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그 기도 드리고 싶고 이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1987년 저는 군목으로 인관에서 특수부대에 갔습니다. 낙하산을 타기 위해서 경기도 광주 매살리로 가다가 우리 부대원이 순직했어요. 5명이. 군인 청평병원에서 장례식을 집전하던 27의 젊은 목사였던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젊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듯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작년에 코로나를 앓았고 인후통이 심했어요. 목사의 생명인 목이 망가질까 봐요. 가정의학과 원장이신 집사님이 팍슬로비드라는 좋은 약을 주었고 후유증 없이 나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무엇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죠. 제가 팍슬로비드를 먹을 때 화학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팍슬로비드보다 강력한 치료약은 복음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 있는 분 한번 주 앞에 손을 들듯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내리시고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손을 들었던 분들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함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하여 대속의 심판을 받아주심으로 대속의 심판을 받아주시고 저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저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역사의 마지막 날 제 몸도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의심해서 구원에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일평생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전도하며 동행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구주로 확실히 영접하고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인 이분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대충 사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져주신 주님, 비천한 우리를 살리려 죽어주신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그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마음 나의 몸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진 것 모두 드리며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따뜻하게 섬기고 권면하여 이번에 꼭 성도께 나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여기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총신대학교 많이 오게 도와주시고 신학대학원에 와서 다음 페이지의 한국교회를 열어가는 강력한 영적 리더가 되어 평양 대부흥 같은 부흥을 일으키는 리더가 성도교회 청소년과 어린이보아 청소년과 청년들 가운데서 꼭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영접하신 분들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제가 이제 목사 36년 차인데요, 목회가 쉬운 건 아니지만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2명의 양들은 총신대 꼭 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기도해 보시고요. 그러나 하나님 소명 주시면 또 우리 형은 지금 몇 학년이세요? 동생은 고1이시고요. 20살입니까? 예, 그럼 대학 다니고 있으면 신학대학원 꼭 오십시오.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오셔서 제가 여러분 잘 도울게요. 신학대학원은 전부 100% 장학금 주려고 제가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데 꼭 오시고요. 진짜 목회 너무 좋아요. 알았죠? 꼭 오세요. 아멘 하신 분이 우리 부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의 동역자입니다. 와, 하여튼 우리 후배들 잘 섬기시고 그래가지고 성도교회에서 목사님들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선교사님도 훌륭한 신학자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